흩어져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찬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없으니까 역시 참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찬양이 막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어 속담 중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빛 좋은 게살구 좀 될 것 같습니다. 경상도 말로 때깔이 좋다고 해서 꼭 맛있는 과일은 아니지, 그렇죠? 맛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되죠? 먹어보면 되지, 그렇죠? 예. 실제 먹어보고 경험해 봐야 우리는 그 참됨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과 경건은 어떨까요?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혹은 내 경건의 수준이 바닥인지 아니면 꽤 괜찮은 수준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난 시간에 너의 언어 생활을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믿음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 자리가 말하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고, 또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뜻이지요. 제어되지 않는 혀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말하기 영역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혹시 말하기 영역을 잘 살펴볼 때 내 믿음이 꽤 괜찮다 생각이 드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혹시 그런 생각들은 해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흩어져 살다가 습관을 쫓아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는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야고보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너의 지혜와 총명이 정말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선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마땅히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부류를 나누게 되죠. 수령들을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울 때에 그 수령들을 세우는 지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럽니다. 그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전에 읽은 책인데 이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서울대 이면호 교수가 쓴 책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 부류의 인간, 그런 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무식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나라 망한다. 두 번째는 무식한 자가 고집 있을 때, 자기는 소신이라 얘기하겠지만 무식한 자가 소신 있으면 나라 망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식한 자가 열심히 있을 때. 여러분, 무식한 자가 열심히 있으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저지르는 것이 되죠.
근데 삼중적으로 무식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고집 있고 열심히 있으면 이제 삼중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게 뭘까요? 무식하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수령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이 야고보가 말하죠. 너 지혜 있냐? 너 총명이 있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이 지혜와 총명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늘을 쫓아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교회의 스승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죠. 땅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땅에 속한 지혜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에서 참된 지혜와 총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된 지혜와 총명은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행위가 참된 지혜임은 온유한 지혜다.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받았다든지 감동적인 어떤 연사를 만났을 때에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용만 가지고는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말에 감동하거나 열광하지 마시고 그 언행 심사를 잘 살펴서 그 온유함을, 주님 닮은 온유함이 그에게 있는가, 그 여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치의 계절이 되면 온 동네의 현수막들이 막 붙습니다.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틀린 말 하면 정치인 되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진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정말 그가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글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호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라도 그는 이래야 우리 조선이 산다, 대한제국이 영원히 무궁하게 발전하는 것은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실제 그렇게 믿었든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나라를 위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가 나라 팔아먹는다고 말했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매국노였던 것이죠. 그 막스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술이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모태통 혁명이나 기가 막힌 선전 전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죠. 와, 너무 구호가 멋지고 그 외치는 전술이, 그 말들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혹해서 결과는 뭐예요? 히틀러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는 역사의 비극을 낳은 것이죠. 얼마 전에 중국 역사가의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신하오니안이라는 교수인데, 역사를 공부하는 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나는 정말 요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교수가, 당신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팩트를 알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아주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많은 중국인들이 죽었죠. 남경 대학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남경 가면 보게 되는 정말 처참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뿐이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에서 자행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희생된 사람이 전체가 중국 인민이 2,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나죠? 2,100만 명이면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 전체 인구가 될지도 모르는데 2,100만 명이 죽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런데 공산당에 서 처형된 사람은 얼마인 줄 당신이 아냐 그러면서 공산당에서 처형된 사람은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2,100하고 8천이니까요. 중국 역사의 어떤 왕도, 잔악한 왕도 이렇게 중국 인민을 죽인 적이 없다. 당신은 팩트를 아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인 그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사람이 죽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전은 너무 멋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지난 주 중에 그 선교적 교회 말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황홍열 교수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연구소를 밖에다가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몇몇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 폭력에 대한 얘기가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한 얘기가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그 사모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폭력을 당하는 사모님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또 덧붙이는 얘기가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목회는 잘한대요. 그 모습은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는 모습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폭력이 행해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회나 부흥 강사들 이렇게 예전에 그랬어요. 그걸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 설교고 뭐 감동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 행동과 말이 폭력적이고 그 욕이 한 3분의 1쯤 섞여 있고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그 은혜 받아도 은혜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한 번 속는 것은 그 사기꾼의 잘못이지만 자꾸 속으면 속는 사람 잘못이다고. 나쁜 놈들이죠. 100번을 속이고 10,000번을 속여도 속인 놈이 나쁜 놈이죠. 어떻게 속은 사람이 나쁩니까? 그런데 속은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혼란의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와 총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된 총명과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온유함으로 그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행동의 온유함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그 십자가 길을 가셨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팔복에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온유하다고 뭐 복이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인 제자의 도에 그 내용중, 그 제자들의 아이덴티티 핵심이 거기 나오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고,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면서 아주 너무 목회를 잘해가지고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목회 세습 때문에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해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세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루었으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건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럽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하는 이 민수기 12장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의 반역하고 일어섰을 때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막 일어선 거예요. 모세가 허물이 있고 모세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형제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형제가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 진짜 막다른 골목인 거죠. 그런데 그때 그의 온유함이 온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그들은 그냥 반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체질인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끌고 갑니다. 온유함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교회 참된 스승, 참된 지도자들은 온유하신 분들이었고 우리 주님은 온유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는 너희들은 참된 지혜가 있느냐? 참된 지혜와 총명은 이렇게 온유한 지혜다. 너에게 이런 지혜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다면 멀리 하십시오. 그런 이들을 따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와 총명은 어떠할까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땅 위의 것도 있다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것은 곧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지혜는 없고 땅의 지혜를 걷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필히 망하겠죠. 정욕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단 자기 이름을 구할 것입니다. 정욕에서 났으니까 자기 이름을 구하지 않겠어요?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파괴하겠죠.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 영역에 속한 지혜, 마귀에게 속한 지혜의 특성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이 땅에 속한 지혜, 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또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와 총명, 마귀적인 그 특징, 정욕에 속한 것은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어서 혼란과 악한 일들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포장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를 위한다, 그렇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그 포장을 한 그 내용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정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시기가 있고 다툼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다툼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나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기로 하든 다툼을 하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정욕에 속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저 교회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저는 이제 목회하러 부산에 내려왔고 전도사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내려왔고 졸업한 친구들 중에 더러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은근히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하나님, 저도 뭐 썩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갈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보면 죄송한데요, 그때 생각이에요. 나보다 출신 학교도 별로고 나보다 공부도 별로고 학교 다닐 때 뭐 신앙심회나 이런 것도 볼 때 나보다 별로고 실제로 별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랬을 뿐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유학도 가고 공부하러도 가고 그런데 저는 갈 기회도 없고 기회도 안 생기고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 쟤도 가는데 이게 뭐예요? 그게 시기심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 저 친구가 잘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면 정말 저도 기쁘겠습니다. 이래야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지, 그치? 네, 바울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속적 표현인데 저 인간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저런 교회도 하는데 저 교회도 하는데 저 인간도 하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시기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다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다고 일하고 쫙 전진했을 때에 어느 틈인가 내 안에 경쟁 시기,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면 스톱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지혜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에는 혼란이 생길 것이고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말 이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직까지 답을 못 찾은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불의하게 한다는 것을 주인의 귀에 들리게 돼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서를 내립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에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이 직장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힘이 없으니 뭐 일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았으니 이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빚쟁이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쌀 10가마 빚졌다 그러면 쌀 2가마 이렇게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위조를 해서 합니다. 이것이 또 주인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혜고 어떻게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일을 행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였을까요? 이 칭찬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와 칭찬받을 만한 지혜는 내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내가 이제 쫓겨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내일을 준비한 거예요. 물론 불의한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일을 준비한 게 지혜예요. 근데 내일, 그 다음 내일, 그 내일이 쭉 이어지면 이걸 내일을 무한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의 저 끝에 있는 영원을 준비하는, 그 영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영원을 준비하면 그날 내가 맞닥뜨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의 세계에서 내가 어떠할지를 지금 잘 준비하면 그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불의한 것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이 세대만 생각하면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불의한 것도 사용하고 뭐 괜찮은 것도 사용하고 불법도 자행하고 그러면서 내일을 준비해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불의하게 내일을 준비하면 안 되죠. 그건 영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해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그러니 이 세대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총명하게 보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열매도 맺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고 영원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죠. 빛의 아들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할 뿐이죠. 그래서 꽁 잡는 것이 매다, 안 됩니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총명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이죠? 시기, 다툼, 분쟁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빨리 스톱하셔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에 속한, 땅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졌던 저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가 흩어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에 빛의 아들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지혜, 정욕에 속한 지혜, 마귀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